6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우리 성가대 잘 하셨을 때 우리 박수를 치는데요. 이제 박수에도 그 예의가 있습니다. 어떤 예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성가대에서 다 찬양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박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박수가 이렇게 방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셔야지 참 그 품격 있는 성가대요 또 품격 있는 우리 청중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박수 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오신 집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새로 계속해서 우리 오신 배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오랜만에 제가 한 거의 25년 만에요. 총신 86회, 제가 총신 86회 졸업생인데 동기 목사님들 만난 적이 번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일원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인데요. 의성 도암교회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모였는데 그곳에 담임 되시는 이제 저희 동기 오 목사님은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나이가 한 7, 8살 많으신 분인데 이 도암교회에서 곧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구 공항이 옮겨진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 알고 보니 그 통합 신공항 부지로 그 비안 쪽에 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뭐 그 교회 시골 교회니까요. 오시는 성도님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고 교회를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주는 지역으로 옮겨도 사실 그 성도님들이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교회 이전비 뭐 기타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오 목사님께서 도암교회 거의 한 30년을 목회하셨거든요. 총신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그냥 바로 전도사 시절부터 그냥 목회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사라진다 그런 마음이 되니까 저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교회 성장의 시대는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참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참 침체기 혹은 정체기를 맞이해서 참 어떻게 해야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만들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 사실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큰 수확을 우리가 거두었는데요. 우리 역시 이 허허벌판을 보면서 그냥 움츠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비록 우리 대에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똑같이
선배들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다시 한번 만끽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의 개척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거의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냥 단지 섬겼을 뿐이고, 사실 아브라함은 뭐 이방이 거하는 그곳에서 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참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외로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우리 역시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답, 또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고 이렇게 여기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답,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길, 이미 알려준 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말씀 속에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 인생의 미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은 하늘 은행에 적금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참 먼 곳에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명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또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후손이 없지만 내가 후손과 땅을 너에게 선물로 하나님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많은 유혹을 받아요. 소돔왕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에게 이 전격 스카우트 제안을 하면서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유혹했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이미 하나님 섬기기로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과감히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소돔 왕은요, 악인들이 사는 곳을 통치하는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적 이익 때문에 악인과 손을 잡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어른이었고 윗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먼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양보했던 것이죠.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관습 또는 문화 또는 가치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양보라는 말 쉽게 하지만 막상 그 이해관계 또는 물질의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나면 양보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이 그어놓은 막아놓은 담들이 있습니다. 이 담들을 뛰어넘고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창조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만일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렇게 꾸지람하셨고, 사실 나에게 이익되는 것, 그것만 내가 먼저 챙길 요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서 어떻게 사랑과 섬김을 말한들, 복음을 말한들 이렇게 먹힐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섬김과 양보의 삶을 꾸준하게 그가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과 양보의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이 아주 기름진 요단의 초원을 선택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대구 성서유니온 대구지부에서 총무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지부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교회에 우리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위원들은 장로님도 계실 수 있고 권사님도 계실 수 있고 뭐 다양한 직종이 가진 분들이 우리 성서유니온을 사랑해서 하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 위원회에서 한 달에 사역을 의논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서유니온 지부 총무로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도 계셨고 교수님도 계셨고 지부도 계셨고 사업가도 계셨고 뭐 기타 여러분들이 좀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사업가였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기름, 오일 이 종류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자신이 성서유니온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내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면서 내 사업이 좀 축소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는데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운영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구나.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 사업이 확장된 게 아니고 도리어 축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손해를 보면서도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 하는 거구나. 사업이 축소되면서도 그런데 개의치 않고 정직하게 사는 일에 1순위를 두고 있구나. 우리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중장부 해서도 안 되고 또 거짓말 이렇게 해서 덕을 보는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비합법적인 적당주의 그렇게 눈가림 이런 것들로 우리 해서도 안 되죠. 교회에서도 그런 운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 하니까 어떻게 손해보고 또 아깝다 또 억울하다 그 생각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참 롯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심지어 롯이 이 포로가 되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또 롯을 찾아왔고 소돔 왕의 그 통큰 제안 이것을 이런 자에 거절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물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물질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 다 물질에 엎드려 절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러니 뭐예요? 부모와 형제 자매 사랑은 2순위로 두니 역시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과 생애를 복음 위에 던지니 또 역시 위험한 일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기독교의 공동체를 보고 2세기 악명이 높은 아주 기독교의 대적 이 셀수스라는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무시무시한 사회를 만들었다. 그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들을 불렀다. 그래서 그가 모아놓은 공동체는 예전에는 좋은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이제는 동떨어진 방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 그는 모든 선한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도리어 죄인들, 악인들만 모았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셀수스의 비판에 맞서서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하면 맞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나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악한 자를 모으셨지만 그들을 새로운 사람, 아니 천사로 바꾸어 놓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욕심쟁이들로 그분에게 나왔지만 그분은 우리를 자선가로 만들었다.
우리는 엄란한 사람으로 그분에게 나아왔지만 그분은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난폭한 사람으로 나아왔지만 그분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우리는 그분에게 불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지만 그분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셨다라고 대꾸했습니다. 특별히 이 오리겐의 아버지는요,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에 순교를 했는데요. 그 후에 이 오리겐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순교하려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화들짝 놀란 어머니가 이 아들이 집 밖으로는 절대로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리겐의 옷을 다 숨겼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오리겐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성과 충성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익보다는 손해를, 또 거래처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이런 일들 생길 수 있어요. 사업이 번창하기보다는 축소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보다는 사업 번창을, 양보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는 합법보다는 편법을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물질이 정말 이 사회에서 어마무시한 괴력을,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또 사고 그 배후에 여러분 뭐예요? 물질이라는 검은 손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평군에서 남편이 익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수영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 아내가 자꾸 충동질해서 뛰어내린 남편이 결국은 익사하고 말았는데요. 그 사건의 배후에도 이 아내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했던 그 사건으로 들통이 났던 거죠. 여러분, 정치계의 많은 사건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곳곳에 물질이 핵심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과대 광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너의 은밀한 문제와 고민들을 다 일시에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물질에 마구마구 하트를 날립니다. 이쯤 되면 물질이 아니라 이제 만문이 되는 거죠. 신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는 만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엇을?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 때문에 웃고 웁니다. 이익에 따라서 우리 웃음의 횟수가 막 바뀝니다. 그죠? 예.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도 막 이익에 따라 비례해요. 예. 그리고 많은 이익에는 막 입꼬리가 한참 올라가지만 죄송하지만 반대로 손해가 나면 입꼬리가 아주 밑으로 처집니다. 예. 이렇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 핵심이 물질이에요. 그렇게 물질을 숭배하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예. 물질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도의 핵심인 팔복을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고 방해합니다. 팔복의 기둥들은 모조리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남에게 물질을 거저 주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며 후원하고 자선사업하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물질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 내가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게 되고 물질이 오히려 내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물질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의로운 삶, 팔복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브라함은 삶을, 사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하신 분들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맡겨도 사실 이자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어떤 은행에서 원금의 200%의 이자를 준다. 야, 그러면 서로 그 은행에 여러분 예금하려 하지 않을까요? 야, 정말 그 은행에 예금하려고 새벽부터 줄 서서, 그죠? 예, 그렇게 선착순 제일 1등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행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있어요. 바로 하늘은행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또 후원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늘은행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운 분 아니에요. 부유한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넉넉한 이자로 대갚아 주시고 또 쌓아 두시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하늘은행을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늘은행에 쌓지 않고 그냥 인색하고 땅에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바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좀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대개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관심도, 애정도, 물질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물질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물의 특징? 보물의 특징은요, 우리 마음을 훔치는 게 보물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보물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을 내가 제어를 못해요. 네? 보물을 발견했을 때, 보물을 만났을 때 눈이 확 뜨이면서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보물에게 탁 꽂힙니다. 그냥 자나깨나 그 보물만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했죠? 예, 누구를 만날 때요? 예, 바로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야, 저분이 바로 내 인생의 보물이구나. 예? 그런 경험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경험 해서 결혼했잖아요. 예,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내 애정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보물입니까? 네. 아니면 퇴물입니까? 아니죠. 예. 또 우리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는 보물 아니에요. 예. 정말 보물이죠. 정말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마음이 절로 가요. 내 마음을 다 빼앗는 건 보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 이런 보물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세상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물 같은 아내, 보물 같은 남편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물 같은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 은행을 무엇으로 생각하라? 보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통 하늘 은행에 적금하는 가에 집중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늘 은행에 보물을 여기시고 적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확실하고 현실적인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더 없이 확실하고 더 없이 현실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가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보다 더 확실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현실만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늘의 은행에 많이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굉장히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상급이라는 말은 수고에 대한 보상을 뜻하고 있어요. 야, 너 정말 애쓰고 힘썼어. 그래서 내가 넉넉한 보상, 넉넉한 충분한 보상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향해서 양보했습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모험을 했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 모든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야,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박수하면서 칭찬하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도 사실 억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박수해주고 너 잘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속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기의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는 하나님의 대안과 아브라함의 대안이 충돌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자식이 없는 제게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의 호의 때문에 은과 금, 가축이 아주 풍부하게.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땅에서 재산만 본다면 아브라함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북방 연합군과 싸웠죠. 그래서 그 명예와 인기가 자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재산 정식도 소용없었고 높은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식도 주고 큰 나라도 하나님 만들어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중에서 실제로 제게 이루어진 것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아직도 제게 자식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지치고 저 힘듭니다. 제 아내도 저도 자식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큰 나라를 준들, 자식이 없는데 큰 재산을 준들, 도대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식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말은 굉장히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봤습니까? 나는 참담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무 의욕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살뜰하게 보살핀 이유가 뭐였어요? 심지어 아내 사례를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롯의 안위를 아브라함이 챙겼어요. 롯이 포로가 되을 때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롯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구원받았지만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전쟁에는 이겼지만요, 롯에게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소망과 꿈이 완전히 다 그냥 박살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방패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식이 없는 제게는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안을 세웠습니다. 비장의 카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상카드 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제게 많은 걸 주셔도요 이제 저 아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다 차지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굉장히 불평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 자식이 없는 부부는 이 자신의 노후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양아들로 세워서 가문을 잇게 하고 또 이 늙은 양 부모를 이제 모시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에게 적합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양 부모의 재산을 이 종이나 입양된 아들이 다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뼈가 하나 숨어 있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롯을 생각나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북방 연합군이 후퇴하면서 롯을 다메섹 인근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원래 북방 연합군이 다한에 머물다가 아브라함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후퇴하면서 다메섹까지 밀려갔거든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롯 대신에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말은 뭐예요? 롯에게 내가 이토록 깊은 애정을 품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롯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놔두셨습니까? 이런 불평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몰라주고 롯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어서 제 후손이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다메섹까지 붙잡혀간 롯을 구원해도 하나님은 이 롯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답 없는 인생을 저한테 자꾸 요구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답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메섹 사람 이제 엘레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다 줘도요. 결국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 그 복을 다 가져갑니다.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레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차선책의 대안을 낼지라도 하나님은 이 엘레셀이라는 대안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엘레셀은 내가 임의로 정한 대안이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롯을 지명하지 않을까요? 왜 엘레셀을 거부할까요?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안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고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대안은 안 된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약점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약점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건 다 무생물입니다. 사람들 만드는 것 여러분 화려하고 찬란하고 놀랍고 그리고 위대한 것들이 정말 너무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생물이에요.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로봇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인간은 생명력 있는 것 만들 수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인간은 만들 수 없고요. 작은 벌레나 해충조차도 인간은 생명 가진 것을 만들 수 없어요. 백신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있는 생명을 변형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고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인간은요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끊임없이 대안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아주 큰 힘을 휘두르는 물질조차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고 하자는 그 인간의 어떤 대안도 사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수많은 대안들로 넘쳐납니다. 과학자들이 그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철학자들이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그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누구를 믿을 때만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절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놀라운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의다 그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뜻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고 주시는 것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믿음하고 연결시켜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구원을 주셨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세상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의 제한이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는 고난, 역경들, 스트레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싸우면 우리 인간은 연전연패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그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죄에 패배한 역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도 이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인류 세계의 역사입니다. 고난과 육경도 또 영원한 생명도 결코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대안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대안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안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안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고 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또 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오니 저희들이 그러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와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저희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정말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주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는 그 대안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